학계 1장 1절부터 11절, 1장 1절부터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4차, 5차 백신 얘기를 계속 한대요. 6차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백신 8차까지인가요? 까지 가야, 그죠? 종료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계획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이는 계속 돌고 있는데, 통작이 쉬운 나라들은 5차, 6차 계속 맞추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뭔가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못 받들게 하는, 그죠? 그런 어떤 그렇게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들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성전이 아닌 내 집,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에 하늘들은 이슬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들은.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슬을 내려도 우리 안에 흡수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땅은 뭐라고요? 산물을 그쳤으며, 그러니까 뭐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서운 시대거든요. 우리 안에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 심어 놓는 그 자체가, 누가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뭔가 심어놓은 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마지막 때 메시지가 들린다는데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봤죠. 5G, 그쵸? 기지국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안테나. 5G가 잡힐 수도 안테나 사각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의별 나노북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죠? 예. 들어가서, 그리고 스스로 움직여갖고 조립하는 디스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별이라는 게 다 많은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마귀는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성들 안에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체중이 666이죠. 그 받으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그것을 받고 나면 뭐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바빠요. 내가 내 인생을 살기에 바빠요. 뭔지 알겠죠? 이게 항상 있음을 하면 경제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생체의 리듬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얀 것, 이상한 걸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슬이 못 내리게 해요. 비가 못 내리겠는데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맨홀 있죠, 맨홀. 아스팔트로 쫙 해서. 그렇죠? 비가 땅에 흡수돼야 되는데 하수구로 그냥 쭉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맨 땅에 비가 내려서 그 땅이 땅 밑에 저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장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스팔트는. 흘러서 땅에 흡수되지 않고 맨홀로 통해서 하수구로 그냥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육체라는 심령, 우리 혼이라는 속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흡수돼갖고, 그죠? 촉촉해져서 서서히 뭐 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 비를 흡수할 수도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에 뭐 자라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안 자라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슬이 중요하거든요. 이슬은요, 어린 싹을 키워요. 이슬은. 비는요, 다 자란 풀들을 키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이슬을 내리시고 때로는 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싹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 큰 소낙비를 얘기하는데, 어린 싹은요, 소낙비 내리면 다 떠내려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 싹을 키우기 위해서 헐몬의 이슬을 내리게 함으로 그 어린 싹이 나잖아요.
그 어린 싹에 생명이 생겨나죠. 그 어린 싹을 누가요? 양들이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아침에 부드럽게. 근데요, 거기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소낙비가 내려보세요. 말 그대로 와디천이 생겨요. 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기가 되면 싹 다 쓸어가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듯이 동일하게 때를 따라 이슬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큰 비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을 내릴 때하고 큰 비를 내릴 때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는요, 큰 비예요. 소낙비라고요. 추수하려고 할 타이밍에 추수하려고 하는 곡식들은 다 컸죠. 그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열매가 확실하게 익을 수 있도록 큰 비를 내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요, 중간에 어린 싹이 났는데 큰 비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봄하고 가을철에는, 그렇죠? 가을철이 소위 우리나라 계절로 가을철이 이른 비고 그 해가 지나서 봄에 될 땐 늦은 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름 그 중간에는 뭘 내리는 거예요? 그치,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슬을 내리면 어디에서요? 헐문에서. 그 땡볕에. 그 산에 온도처럼 이슬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이, 소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그 보릿고개 있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저는 보릿고개 시절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다 그래요. 그 중간 기간에. 그죠? 수확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더운 날. 물론 곡식은 소위 늦은 비부터 이른 비 있는 때까지 계속 곡식이 수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새순이 날 때 제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또 이게 또 설교 듣고 오해를 하실까봐. 뭔지 알겠죠? 예.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참 유명한 말씀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랬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어찌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고 선한 토부예요.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있죠. 이 보배로운 기름이 토부예요. 선하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나 뭐라고요? 토부예요. 선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기름이 곧 수염인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수염에 흘러서예요. 그러니까 아론 그런 예매 아론이란 표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주셔서 쭉 흘러서 그의 옷깃,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림 같고,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아론이 아닌 대제사장. 알겠죠? 아론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헐문의 이슬이 그러잖아요. 그럼 헐문의 이슬은 뭐하고 똑같아요? 보배로운 기름하고 똑같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온의 산들, 우리 시온성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터전이에요. 시온산이라는 뜻은요,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 천국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서. 아멘. 근데 시온의 산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봐봐요. 헬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 머리에 입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른 거하고 똑같아. 시온의 산들이나 아론의 수염이나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린 것 같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수염에서 흘러서 내린 같은 거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똑같다는 거죠.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거나 형제가 연합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대지가 축축해지잖아요. 양들이 꿀을 먹잖아요.
그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문에 생명이 소생하죠. 아멘? 그게 형제랑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소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시온산들이라는 거예요. 보호받는 곳. 알겠습니까? 어디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애쓸 때,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그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서 수염까지, 그래서 쭉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릴 때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냐고요. 알겠죠?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해하십니까? 근데 시온의 산이 아닌 시온의 산들 그러잖아요. 보호받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 가운데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연합하여 동거함을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그 목표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냥 교제하려고 노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웠죠.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럼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이건 싸구려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진짜는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게 뭐라고요? 진짜라고요. 진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십자가 가시관의 머리에서 뭐가 피가 흘러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온몸을 적셔서 그죠? 십자가 밑으로 흐르죠. 그래서 고고학자 어느 혹자는 그 십자가의 밑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골고아다 언덕은요, 그냥 전승이에요.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승. 이해합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십자가의 피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이 전승이 아닌 진짜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밑에 뭐가 있을 거다? 언약궤. 왜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그 악구가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도록 주님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헐문의 이슬. 아무것도 아닌데 헐문의 이슬은요, 그분의 뭐래요? 십자가의 희생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게? 보호받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십자가라는 그 희생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흘러간 것처럼 헐문의 이슬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온의 산들에게. 알겠습니까? 어떤 산들에게 흘러간다고요?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온, 보호받는 그곳에 헐문의 이슬은 내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라고요. 그 풍성함이 영생, 그런 거예요. 영생.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는 진짜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미혹당하고 있어요. 내 구원, 내 구원, 내 구원. 내가 복을 받으면 돼, 내가 복을 받으면 돼.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주님이 죽으시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내 원수를 향해서도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는 이유도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어떻게 쓰는지 뭐라고요? 연합하여 동거함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슬이 내린 이유가, 십자가의 보배는 피가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이유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단어를 쓰죠. 봐요.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뭐라고요? 흘러서. 이건 야라드예요. 야라드. 내리다는 거예요. 내리다.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또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도 야라드예요. 헐문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이 뭐라고요?
내림 갖고 이것도 뭐라고요? 연합돼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 연합이란 얘기는요, 얘기했지만 제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으로 함께 거해.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하나됨으로 함께 거하는 게 뭐라고요? 헐문의 이슬이 내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씨름하지만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다면 누가 빼도 뺄 수 없는 그 연합함으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게 시온 그런 거예요. 어디서 동거한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예요? 보호받는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봐봐요.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봐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잘 들으세요. 어디서요? 여기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 그렇죠?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곳에서. 아멘?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곳에서, 그곳에만 잘 들어야 돼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한 사마움이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내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나 개인 구원, 나 개인 복,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구복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복을 쓰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결코 복을 못 쓴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오히려 고레스는요, 주님에게서 그 복이 왔잖아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해하시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재능을 주셨는지, 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왜 건강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뭐라고요?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어디서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 영생이라는 복. 이 영이라는 얘기는요, 긴 기간, 올람 그러면 영원하다는 얘기, 긴 기간이에요. 생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온전한 공동체라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라고 그 애쓰는 교회, 뭔지 알겠어요? 그 애쓰는 성도,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뭐 어떤 복을? 영생하라는 복을 명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 그 얄팍한 그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알겠죠? 진짜 영생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렇게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싸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요. 싸운다. 왜요? 인간이니까 안 싸우겠어요? 승질 안 나겠냐고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아멘? 그것을 정말 잘 해결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그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연합된 성도가 되라. 그럴 때 뭐예요? 그 연합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 어떤 복이요? 영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 가정, 이래서 영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영생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거의 개인 구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적든 크든 감당할 만한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헐문의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공동체를 살찌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뭐라고요? 이슬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그 공동체를 살려요. 그 이슬이 아버지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정말 강력한 은혜거든요. 우리는 자꾸 손학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은요, 와드를 이루지 않아요.
알겠죠? 이슬은 젖게 합니다. 이스라엘 토양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왜 와디가 되는지 아세요? 그 표면층은요, 물을 잘 이렇게 담지 않는 그런 토양층은요, 그냥 와디가 돼서요, 흘러가는 토양이 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토양 자체가 물을 안 받아들이는 토양, 뭔지 알겠죠? 그 토양이 해발마다 다 달라요. 지중해에 있는 토양, 그 다음에 소위 말 구릉지에 있는 토양,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있는 토양,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입술을 흡수산물을 말미암아 형제를 살리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이슬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촉촉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말 중보를 하든 위로를 하든 권면을 하든,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역할들이 시온에게 은혜를 내리는, 시온들이 더욱더 연합되도록, 형제들이 더욱더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알겠죠?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희생한 피해 역할들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공동체, 거기에서 할렐루야 꼭 연합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할 땐 복은요, 히브리어로 베락합니다. 복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아닌 진짜 축복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을 갖고 있을 땐 70, 80밖에 못 사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쓴지 할 수만 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와 자매와 그 사이에서 연합하는 법, 동거하는 법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시온이라는 그 공동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그 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꼭 받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주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희생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흘러감을 믿습니다. 피와 피가 있기에 연합할 수 있고 동거함을 배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 이 생활을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되게 하기 위해서 동거하는 법을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꼭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온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시온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슬들을 촉촉히 내려주시사 그곳에 거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영생이라는 복을 받는, 영원한 삶의 복을 받는 그 귀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합과 동거라는 그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